오늘 날씨가 몹시 춥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강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옛날에 그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교단의 결정에 따라서 대림절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통일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 동안 지키는 아주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절기예요. 대림절 첫째 주일에는 강단에 초를 하나 켜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둘째 주일에는 2개를 켭니다. 오늘 셋째 주일인데 3개를 켰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되면 4개를 켜고, 올해 성탄절은 24일 주일 지나고 바로 월요일 25일입니다. 그때는 가장 큰 초를 켜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성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초만 잘 켜고 크리스마스 장식만 잘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기다리는 그런 대림의 절기, 기다림의 절기로 잘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성탄절의 참된 주인공은 우리가 성탄절에 주고받는 성탄 크리스마스 카드, 또 성탄절 선물이 아닙니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착한 애들에게 선물 주시는 산타크로스도 성탄절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대세일, 폭탄 세일, 왕창 세일 이런 거 하는 백화점도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탄절 즈음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구세군 냄비, 불우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의미지만 그 냄비나 이웃들조차도 성탄절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대림절과 성탄절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 그리고 다음 주 넷째 주일, 그리고 월요일을 맞이하는 우리 성탄절까지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들을 통해서 성탄절의 진정하고 유일한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세례 입교 문답할 때 이제 학생들 아니면 어른들 많이 와 계실 때 질문을 다 하긴 어려워요. 그러나 다른 건 몰라도 이 2가지만은 꼭 세례와 입교를 받는 사람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따로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이 세례와 입교를 받을 수 없어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2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걸 꼭 물어봅니다. 남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분으로 믿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남들이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고백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3주 동안 우리 예수님의 이름들을 살펴보면서 그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진 분이신가, 이것을 함께 살피고 고백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 3주간의 연말 그리고 성탄절의 이 절기 동안에 예수님을 그 3주간 깊이 생각하고 또 한번 가슴속 깊이 주님을 고백하고 또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뭘까요? 그리고 어떻게 생긴 이름일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 이르렀을 때 동행했던 제자들에게 2가지의 질문을 하세요.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자는 주님이 본인을 가리킬 때 쓰는 용어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인 유대인들, 일반적인 백성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각자 들은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들은 바를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떠니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대요? 세례 요한이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 백성들이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야, 광야에서 회개를 외쳤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 돌아온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지 몰라요. 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보니 예레미야나 이런 여러 선지자들이 했던 말씀, 구약의 말씀하고 너무 비슷해.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야 라고 불렀던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예수님이 하셨던 일 중에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권능의 기적을 베푸시는 걸 보고는 선지자 중에 가장 기적을 많이 베풀고 권능이 있었던 선지자가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떠올린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너무나 다양했어요. 이런 평가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특별히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몹시 탐탁하지 않게 여겼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좋은 말 할 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 예수님은 저 예수라는 자는 죄인들의 친구야. 저 더러운 죄인들하고 맨날 어울려서 먹고 마셔. 이렇게 불렀어요. 또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고 병을 고치시는 모습을 보고 대단하다가 아니라 저거 틀림없이 귀신들의 왕 대장인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자야. 이렇게 아주 부정적으로 나쁘게 평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나쁜 평가들에 비해서는 사람들이 말했잖아요. 야,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온 것 같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야. 이건 굉장히 좋은 평가죠. 그러나 이 평가 또한 정확한 평가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물론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본 것이 부분적으로는 맞는 거예요. 아주 일부분.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보면은 권능도 행하시고 예수님이 선지자의 이 역할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평가하려고 한다면 절대로 빠지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신성.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께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성이 있어요. 참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참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는 인성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는 신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세요. 이 신성을 빼놓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당시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을 뭘로 봤다? 세례 요한이냐 선지자냐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로만 봤다는 거죠. 옛날 교과서에 세대, 4대 성인 이런 게 있었어요. 네, 성인, 성스러운 아주 거룩한 인간. 그래서 예수님, 석가모니, 공자 등등.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성인 중에 하나, 대단한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 사람으로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인정을 안 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러한 일반 사람들의 평가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이 구세주시다. 이게 빠져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이 땅을, 이 세상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시다 하는 사실이 절대 빠지면 안 되는데 사람들은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 같다.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 아무리 좋게 평가를 해줘도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시다. 요 말이 빠져 있으면 절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세례 입교 문답 때 이 질문 꼭 각자에게 한다 그랬죠. 집단적으로 대답하세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굉장히 다양한 대답이 나와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잘 얘기하셔야 되는데.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아요, 틀림없어요.
어떤 분은 또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세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절대 빠지면 안 되는 대답. 아무리 이런저런 맞는 대답을 하고 공부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교재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대답을 할지라도 이 말이 빠져 있으면 그건 정확한 대답이 아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십니다. 우리를이 아니에요. 여러분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구세주가 예수님이십니다. 이 대답이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답을 꼭 들어야 돼. 그래야만 세례도 주고 입교도 줘요. 이 고백이 없이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도 믿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게 부분적으로는 맞는데 제일 중요한 대답이 빠졌다 그랬어요.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라는 대답이 빠졌기 때문에 이건 정확한 대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듣고는 만족하실 수가 없죠. 맞았다 그런 소리를 못 하시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자들을 향해서 두 번째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 질문이 뭡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 앞에 뭐가 있냐?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고 치자. 일반적인 인식은 그런데 너희들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어보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어떻게 고백하느냐를 물으신 거죠. 예수님은 일반 사람들이 좋게는 얘기했어요. 예수님 세례 요한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대답에 만족 못 하시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자들을 향해 물어보신 거예요. 적어도 나를 따르는 제자들, 나와 함께 동행하며 공생애를 샀던 제자들은 좀 다른 대답하지 않을까? 좀 더 정확한 대답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물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질문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남들이 뭐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라고 하셨죠. 바로 너 자신이, 나 자신이, 너희들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나 자신의 신앙 고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게 오늘 말씀을 비춰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남들이 이렇게 말하던데요? 아니면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쳐줬던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나만의 신앙 고백, 이게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세례 입교 문답 때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각자 묻습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 대답을 꼭 여러분 각자가 마음속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고 물으셨는데 늘 제자들 중에 대표 역할하는 사람 시몬 베드로. 이 베드로가 16절 말씀에 보면 너무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굉장히 유명한 성경에서 제일 대표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한번 근데 좀 짧으니까 외우기가 쉽죠? 예. 자,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외우라 그러는데 보여주면 안 되는데 외우실만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이 고백이 몇 점짜리였냐? 만점짜리였어요. 100점도 아니라 만점이에요. 아마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조차도 깜짝 놀라셨을지 몰라요. 아유, 저 베드로 저거 평상시에 보니까 맨날 그냥 덤벙덤벙 성질만 급하고 어리버리한 줄 알았더니 이런 놀라운 고백을 다 하네. 그만큼 이 베드로의 고백은 완벽한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흡족해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축복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그 정도로 이 베드로의 고백은 너무나 완벽하고 만점짜리 고백이었어요.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고백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고백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완벽하기에 주님의 마음을 그토록 흡족하게 하신 만점짜리가 됐을까요? 이 짧은 고백에는 주님의 이름이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뭘까요? 첫째는 주는, 주인 주자를 썼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고백에서 중요한 것,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왜 중요하냐?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인성과 더불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꼭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 주님이라고 불렀던 것, 그리스도라고 불렀던 것. 다음 줄 설교가 바로 이 예수님의 이름 두 번째, 주인 주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은 다음 주에 나누고, 오늘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요, 부끄럽지만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이제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걸 제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인가 보다. 나는 이시고 성이 이시고 하준이라는 이름 가진 거죠.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하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란 무슨 뜻이냐? 이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라는 뜻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시작할 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꽤 깁니다. 외우려면 한참 걸립니다. 그런데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론 그때 사도신경도 없었지만 아마 로마에게 쫓기고 박해당하고 하니까 그렇게 긴 사도신경 같은 고백을 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주 짧지만 가장 정확하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런 신앙 고백이었어요.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먼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란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여호수아 예수아예요. 여호수아하고 예수님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헬라식으로는 예수.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나 예수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참 좋은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란 이름에 그리 큰 의미를 둘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란 이름이 너무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 당시에 아주 평범하고 흔한 남자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요즘은 이런 이름을 잘 안 짓는데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국어 교과서를 보면은 남자 이름은 꼭 뭐냐? 철수예요. 철수. 여자 이름은 영이에요. 책도 나올 정도로 철수와 영. 강아지 이름은 꼭 뭐냐? 바둑이에요. 그래서 책에도 또 철수와 바둑이, 바둑이와 철수. 근데 이제 이런 이름이 제일 많았던 얘기죠. 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 많이 지나가는 길거리 한복판에서 철수야 그러면 한 10명 돌아봐요. 영이야 그러면 한 20명 돌아봐요. 그 정도로 이 이름은 흔했어요. 저도 혹시 해서 우리 교회 교족부를 찾아보니 철수란 이름을 가진 분은 3분밖에 안 계세요. 영이는 한 20명 됩니다. 예. 그만큼 옛날 이름, 요즘은 이름 잘 안 짓는데 많았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라는 이름은 너무나 흔한 남자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러면 어떤 예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말이야 그러면 뭐 어떤 예수 말이야 도대체 한둘이야 예수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 나왔던 이름이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사는 동네와 직업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는 거죠. 그 예수 그 있잖아, 왜 저 갈릴리의 나사렛 마을에 목수 역할하는 요셉이라고 있지. 요셉도 흔한 이름이에요. 근데 그 아들 예수 그러면 그 아버지 뒤를 이어서 목수 노릇하는 예수, 이제 사람들이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는 흔하고 평범한 이름. 그만 수많은 예수 중에 그냥 한 사람일 뿐. 그런데 뭐 제 이름이 이하준인 것처럼
사람 이름으로서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평범한 사람 이름인 예수 뒤에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붙을 때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부를 때 그냥 이하준 이렇게 안 부르시잖아요. 그죠? 이하준 목사, 이하준 목사님 이렇게 부르시죠? 여기서 이하준은 부모님이 저한테 붙여주신 이름이에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제 주변에 이하준이라는 이름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특별한 이름이었어요. 제가 하도 궁금해서 옛날에 그 전화번호부 책 두꺼운 거 있었거든요. 거기 찾아보니까 이하준은 서울에 한 명밖에 없더라고요. 저 빼고는. 드물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 하준이라는 이름, 또 이하준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아마 저희 부모님이 시대를 앞서가는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김가성을 가진 집사님이, 이제 젊은 집사님이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저한테 왔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데 허락을 받을 일이 있습니다. 이름 짓는데 왜 허락을 받냐? 그랬더니 제 아들 이름을 하준이라고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나도 영광이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해서 김하준이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좀 있으니까 박하준이도 나오고 이하준이도 나와요. 이하준이가 많아졌어요. 근데 이제 권사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짓궂게 장난을 치셔요. 제가 지나가면 야 하준아, 그럼 제가 깜짝 놀라서 돌아보면 아 이하준 말고 김하준이요, 이렇게 장난을 치실 정도로 이제 그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하준이라는 이름은 흔한 사람의 이름이고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지만 그 이하준이라는 사람 이름 뒤에 목사라는 말이 붙을 때 그 목사는 뭐냐? 그 사람의 저의 직분, 지위, 직책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하준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이 세상에 많아. 그런데 그 이하준이는 누구냐? 목사인 이하준이고 신천교회 담임 목사인 이하준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는 흔한 사람 이름, 너무나 많은 사람.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붙을 때 그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분, 그 흔한 이름 중에 예수는 누구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목수 노릇하다가 어느 날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다니며 수많은 말씀을 전하고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3년 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분, 부활하신 그분, 그 예수, 그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도 설명을 해야겠죠.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 말입니다. 크리스토스라는 말인데요, 똑같은 말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우리 성탄절 때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우리 참 많이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메시아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때 뜻이 뭐냐? 히브리 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성경을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그 직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그들은 임직할 때 특별히 머리에 관유라고 불렸던 기름을 부어서 임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고난도 많고 전쟁도 많고 외세 침입이나 지배도 많이 받았지만 그들에게는 메시아 신앙이 굳건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분은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이고, 그분은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이고, 그분은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선포해 주실 것이다. 바로 이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의 직분을 받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 그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그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메시아를 대망합니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 메시아를 하면은 구세주라는 뜻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무슨 뜻일까? 우리가 오랫동안 그분을 기다렸어.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기다렸는데 저 갈릴리 나사렛의 목수 요셉의 아들, 바로 그분이, 그 예수가 메시아시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 구세주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주이시다
라는 뜻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짧은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하고 우리가 참 많이 부르잖아요. 그럴 때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그냥 쉽게 가벼이 부를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그 말 속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신앙 고백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들어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반드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돼요. 뭡니까? 나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그리고 정말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신가? 나는 그분을 구세주로 믿는가? 이거를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마다 전에는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불렀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진정 나를 구원하신 그분께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 주님의 마음을 몹시 흡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7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요나 시모나,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베드로야, 너 만점짜리 고백을 했어. 내가 너무 마음이 기뻐. 그런데 그 놀라운 신앙 고백, 만점짜리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나를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육이 뭡니까? 인간적인 능력, 인간적인 이성, 인간적인 지식, 경험들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다는 말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구세주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고 이렇게 가르쳐도 내가 인정이 되겠습니까? 그거 안 돼요. 앉혀놓고 맨날 가르쳐요. 머리로 가르치고 지식 가르쳐. 예수님은 말이야 구세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이게 이 고백이 안 돼요. 내 입에서 그걸 인정하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돈 주고 시킨다고 칩시다.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해봐. 그게 안 돼요. 매일매일 앉혀놓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예수님은 구세주야, 세뇌를 시킨다고 해도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십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야만 이 고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하니 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고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아니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누구시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단체로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한꺼번에 묻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필요 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이 귀한 대림절을 맞아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서 혈육으로가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나 지식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복받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부터 얼마나 많이 들은 말이고 얼마나 많이 쓴 말입니까? 그런데 그 말이 그리 가벼운 의미가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고백이 그 안에 들어 있음을 깨닫고, 이 보배로운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며 아버지 하나님,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환난도 핍박도 반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 필요 없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고백과 이 믿음만 있으면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내 입술의 고백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성도들,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